네, 오늘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풍랑 내 삶을 흔들다, 풍랑 내 삶을 흔들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괜찮겠지, 조금 잠잠해지겠지 했다가 또 요즘에도 이제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또 일어나고 있고, 어제 뉴스인가요? 전 세계 600만 명이 감염됐다 그러더라고요. 한 열흘 만에 100만 명 이상이 다시 감염되는,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일이 그거였어요. 언론에서 소개된 일이었는데, 이탈리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망자가 막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아이스링크를 통째로 비워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보관하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가 정말 온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영역을 다투지 않고 다 이 바이러스에 잠식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작은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이 지구를 막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꼭 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는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지나쳐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별의 아픔, 또 이별의 슬픔 때문에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기도 하겠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연습하고 또 그렇게 준비해왔지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또 뒤흔들릴 경험들을 하게도 됩니다. 승리를 확신했지만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평안했던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예배 드리는데 막 예배를 뒤흔드는 드릴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이런 위기들을 맞이하며 살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요소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요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한 주는 저에게 그 뒤흔들림, 나의 인생을 뒤흔드는, 나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잘 살았던 집 전세거든요.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을까요? 잘 지내라고 전화 왔을까요? 자기가 이제 뭐 집을 이렇게 가지고 뭐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뭐 세금을 이제 더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세금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좀 큰 금액이고 부담스러워서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한다. 이제 이런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어땠을까요?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분들 경험하셨고 또 경험하실 수도 있는 일인데 이제 좀 막막한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것이 뭐 당장 뭐 이번 달 다음 달 이게 아니라 그럴 계획이니까 참고하고 있으라 이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제 삶이 막 뒤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해야 이게 진짜 믿음인데, 그때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 마음부터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전화를 받고 있을 때 저희 아이들 셋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춤추고 뛰어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야,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놀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도 막 들고, 그래서 막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준비되지 않은 일을 만나니까 우리의 삶이 뒤흔들립니다. 그냥 조금 흔들리면 괜찮은데 송두리째 막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속 큐티하고 또 본문의 말씀인 이 신명기의 배경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랬을 겁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기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생각이며 가치며 삶의 습관이며 문화며 그것이 다 애굽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은 어디였겠습니까? 비록 노예지만 애굽이 제일 안전한 땅이었어요. 편안한 땅이었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야 한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평생을 살았던 자기 선조들의 선조들부터 살았던 이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위기와 그 혼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모세가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바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서 그렇다. 그래서 자꾸 딴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더 힘들고 괴롭게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할 일들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애굽을 지금 전복시키려고 시도했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 임금을 올려달라. 우리의 노동권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인권을 주장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 조상의 땅, 우리 조상이 섬겨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지금 삶이 완전 180도 바뀌게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 매일매일의 일들이 막 자기들의 어깨를 짓누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삶이 흔들리는 그 경험, 우리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풍랑, 여러분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일까? 그 풍랑의 결과가 항상 안 좋은 것으로, 나에게는 좋지 않은 것으로 귀결되는 것일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뒤틀리고 뒤흔들리고 뿌리가 뽑힐 것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삶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몰려올 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 풍랑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순종입니다. 순종.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무엇에 대한 순종? 이 풍랑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복.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것을 자기의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야 하는 위기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셋째 해 11조를 드리는 해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드린 후에 너희들은 배부르게 먹고 즐기고 기뻐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실까?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무런 위협 없이 400년 동안을 안전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광야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그 자체는 위험이고 또 죽음을 의미합니다. 언제 위협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 중에 만나는 많은 나라들의 위협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맞닥뜨리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애굽을 떠나자마자 만나는 그 광야에서 첫 번째 그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의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안전하게 살았던 애굽을 버리고 너의 말을 듣고 이렇게 떠났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먹고 마시며 즐겼던 고기들이 그립고 거기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그립다고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신 약속의 때가 끝난 뒤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지금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산의 11조를 즐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약속의 땅이고 뭐고 젖과 꿀이 흐르든 말든 그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전히 애굽의 노예를 담당했던 그런 민족으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린 민족으로 남았을 겁니다. 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 우리 못 가겠어, 그냥 여기에 정착하겠어 했다면 아마 광야에서 다 진멸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땅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소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민족에게 소산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하나 들 겁니다. 순종이 필요한 줄도 알겠고 순종을 해야 되는 줄도 알겠는데 이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 순종이 어렵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고개를 바짝 숙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 순종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순종을 매일매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이 그냥 민족회의를 하고 뭐 대표자 회의를 해서 그렇게 떠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도움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라는 그 결단의 의미, 결단의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심했겠죠.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저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예전에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쳤던 그 왕자였는데 저 왕자를 우리가 믿을 수 있나 없나?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들, 이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저하고 저게 맞을까?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많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일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돕는 도움의 손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 돕는 도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부단히 순종하는 연습과 또 훈련들을 쌓아가는 새생명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 우리가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순종을 강요하실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의 손길들을 잘 활용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 개인 경건 카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큐티 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그거 책에 끼워져 있는 그걸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이고, 이거 잘해야 되는데 못 해왔구나. 이런 자극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구들, 그런 이런 종이 한 장, 그리고 내 주변에서 우리 셀과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 이 도움의 손길들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도 기도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같이 손잡고 애쓰는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순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내 삶을 흔드는 일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내 어려움을 다 토로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기초를 쌓아갈 때 서로 편견 없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조언해주고 정말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공동체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질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교회는 단순한 것 같아요.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능력 나타나는 교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애쓰는 교회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그런 풍랑 앞에서 이 풍랑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것을 의지하시고 그것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가 힘들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도움의 손길들과 함께 그 순종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응답들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현듯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그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 풍랑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는 거겠죠. 준비하고 계획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전혀 준비하지도 못하고 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뒤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의 삶을 뒤흔들릴 때 우리의 안에 어떤 질문이 생기겠어요? 어떡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첫 번째 걸음에 놓여 있는 위기가 바로 홍해의 위협이었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그 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우리를 죽이러 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저 같으면 모세의 멱살을 잡고 너 때문이야. 나는 갈 생각 없었는데 네가 나 데리고 왔어. 나 항복할래.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만 한 60만 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얼마나 원망의 소리들을 그 홍해 앞에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모세가 선언해요. 지금 뒤에는 우리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화 납니까? 안 납니까? 뭐라도 해야 될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미치죠. 미쳐.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했냐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을 묻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응답받은 대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뻗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던 그 홍해가 갈라져 마른 길을 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삶을 흔든 그 전화 한 통이 진짜 괴롭더라고요. 괴로워. 애들한테 괜히 미안해지고 아내에게 미안해지고 그동안 뭐 했나 막 이런, 그동안에 제 인생이 막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면서 제 마음이 막 송두리째 뒤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그때 제 마음을 몇 번, 수십 번씩 막 뒤흔드는 그 질문 앞에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이 다 기억난 게 아니었어요. 맨 끝의 말씀.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나 하나님한테 귀한 사람이었지? 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두 가지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이 말씀. 그러니까 내 삶이 막 뒤흔들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 질문 앞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이 그것들을 다 잠잠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이 풍랑이 막 불 때,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을 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지게 돼.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불안했었는데, 뒤흔들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지. 이 두 가지 말씀으로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네.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네.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그 광야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그냥 순종해. 그냥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 앞에서, 그 아우성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년의 그 시간이요, 고난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코스였다는 사실이에요. 순간순간 의심이 들 때, 이 길이 맞나 확인하고 싶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알려줬어요?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옮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움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곁에도 그런 모세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모세는 이제 죽어서 이 땅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우리 주변에 없지만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줄 모세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이 우리 주변에 있다,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매주 수요일마다 그 리코벨리라는 회사 그 직원분들이 다 오셔서 큐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신명기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계속 큐티하고 있잖아요. 힘들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힘들다고. 언제 끝나냐고. 그래서 6월 큐티 책을 처음 드렸을 때 이게 이 신명기가 언제 끝나는지 그거부터 막 찾아보시더라고요. 계속 같은 말씀이 뭐 반복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근데 대표님이 큐티를 나누다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회사 상황이 꼭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 두렵고 또 뭔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위험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회사는 회사대로 어려움들이 조금씩 있고,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조금 힘들고 괴로울지 몰라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소망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쉽게 뒤흔들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까? 명예가 지켜줍니까? 자기 집이 지켜줍니까?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말씀이 주는 능력, 우리의 앞에 거대한 풍랑이 불어올 때 그 말씀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풍랑이 일 때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46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잦아들지 않을 때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그런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풍랑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군대 그 유격 훈련장 입구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래요. 표어가 있습니다. 표. 그게 뭐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거예요. 옆에 막 해골바가지 그려져 있고. 그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피하라. 이거겠죠. 두 번째,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고, 지금 글을 보고 있는 그 병사들은 피한 거예요? 못 피한 거예요? 못 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뭘 해보겠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훈련을 즐겨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부는 그 풍랑들이
잔잔한 풍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시원하고 쾌적한 그런 바람 정도라면 사실 뭐 그 정도면 감사하겠죠. 그 정도만 불어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풍랑은 우리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풍랑이 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피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피할 방법이 도무지 없지요. 내 삶에 불어오는 풍랑을 막아낼 방법이 없지요. 돈도 명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됩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91년도에 개봉한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입니다. 패트릭 스웨이지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키아누 리브스와 패트릭 스웨이지가 주연한 이 영화인데 포스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대한 파도를 타는 이제 모습이 있죠. 이 두 사람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그거예요. 패트릭 스웨이지가 이 서핑보드를 탁 옆에 끼고 바다를 향해 탁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그 해수욕장에 기록적인 이렇게 그 파도가 몰려온다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 거기서 탁 서핑보드를 들고 있다가 이제 저 멀리서 집채만한 파도가 이렇게 조금씩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패트릭 스웨이지가 보드를 드디어 바닷물에 담그고 막 헤엄쳐서 이 파도를 향해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 집채만한 기록적인 파도를 쫙 멀리서 막 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도가 끝난 그 해수욕장 끄트머리에서 이 키아누 리브스가 탁 포옹하면서 너무 멋진 경험이었다고, 너무 황홀한 경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불어오는 풍랑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풍랑이 와서 저 집채만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풍랑이 올 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멋지게 타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모습이 저는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어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광야의 40년, 광야의 낮과 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광야를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400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 뒤흔들렸겠습니까? 때로는 죽음의 위협,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위협, 때로는 타는 듯한 태양에 말라 죽을 것 같은 위협들도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봐서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19절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삼으시겠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도 그랬죠. 우리가 마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천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는요, 그 문제가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막 몸이 아파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암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순종하고, 여러분 얼른 순종하고 뭐 해야 돼요? 치료 받아야죠. 근데 드라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막 의사 멱살 붙잡고 네가 뭐라는데 이 돌팔이 같은 의사야 막 이러면서 아닐 거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자기가 손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풍랑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풍랑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피하려고만 한다면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영적으로 피하려고만 하면 나만 손해예요.
아이들이 지난주에 개학했지만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학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면 정말 재미있는 학교 생활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풍랑이 불어올 때 우리는 그 풍랑을 믿음의 눈으로 정직하게, 당당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러니까 풍랑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것이 집체만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풍랑을 보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이 있니? 두렵니? 풍랑을 만났니? 고난을 찾아왔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마태복음 8장 26,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저만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풍랑이 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불어오는 풍랑이 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풍랑 불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봤자 안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해봤자 안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불현듯 준비하지 못한 풍랑이 불 때 즐기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즐겨보세요.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잠잠케 해주실 겁니다. 독일의 찬송가 뒷면을 보면 이런 축도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길 나서는 이를 위한 축도문. 제가 이 축도문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번 한 주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옆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에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문입니다. 우리 앞, 뒤, 옆, 위, 아래 우리 둘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쉬세요, 조세요? 쉬지도 졸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책도 있지만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거든요. 좀 불경건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만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보처럼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위협 그리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 고난의 광야를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이 불어올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그 바다 사이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풍랑이 불어올 때 여러분 그 풍랑 역시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풍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새로운 민족으로 바꾸셨거든요. 그 사건이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집어삼키는 그 풍랑이 불어올 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그 풍랑을 향해 믿음으로 행진하는 새생명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풍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과 사랑을 더욱더 밀도 있게 높은 밀도로 만들어줄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뜻하지 않은 우리 삶을 뒤흔드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가 풍랑이었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코로나가 풍랑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풍랑도 있을 겁니다. 은혜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풍랑도 전능하신 주님의 뜻하심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풍랑 속에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게 하시며 풍랑을 통해 더 깊은 은혜와 깨달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로운 6월을 맞이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나라와 개인, 가정의 문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